오늘은 이제 우리 10번째 만남, 기도하면 왜 질병이 떠나는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할 일이 많고 또 헌금할 일도 많고 또 광고도 많고 그러다 보면은 자칫 우리가 시험 들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축복으로 바꾸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헌신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잘 알면 됩니다. 우리가 주예를 하면서 중직자로 또 여러 기관에 또 헌신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걸 모르면 여러분이 틀리게 되고 이걸 모르면 일하면서도 시험 듭니다. 그러면 목사의 헌신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이 말씀을 잘 전달할 것인가? 이게 헌신이에요. 목사가 다른 거 다 잘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을 잘 못한다? 그럼 그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어떤 것에도 핑계 없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렘넌트들은 사막에도 광야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그러면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곳마다 생명운동, 전도운동이 일어납니다. 우리 진짜 응답은 뭐라 그랬죠? 나를 통해서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는 진짜 응답 없습니다.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을 보고 헌신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할 일이 많은데 헌신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한 나라를 두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237 나라 5천 종족 다 나오는데 이게 나하고 상관이 없다. 내 업하고 상관이 없다. 그럼 응답 못 받습니다. 우리가 안 가도 됩니다. 5천 종족까지 우리가 다 어떻게 갈 수 없잖아요. 여러분이 기도로 참여하면 그게 선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5천 종족에다가 데려다 놓으면 아프리카 같은 데 데려다 놓으면 더워서 죽습니다. 제가 그 TV에 간혹 가다 보면은 그 세계 여행에 유튜버들이 가서 막 여행하는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내가 가지 못하는데 저들이 가서 5천 종족의 현장들을 다 보여주잖아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만은 지난번에 보니까 그 막 이게 몸에 피가 고여 있으면 안 되니까 그 소 목에 칼을 이렇게 딱 꽂아가지고 피가 막 붓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받쳐가지고 마셔요. 근데 여행 유튜버들도 그걸 마시라고 하니까 막 부담되잖아요. 이게 못 먹잖아요. 근데 또 마시더라고요. 먹어서 막 배 뜨고 이러는데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는데 지금 5천 종족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갈 수 없잖아요. 갈 수 없지만 그 한 날을 놓고 기도하는 게 선교입니다. 그러다가 오늘 여러분이 기도로 도우면서 기도 제목을 딱 붙잡아야 돼요. 우리 집안에서 선교사 한 사람만큼 파송할 만큼 하나님 우리 가정에 가문에 축복을 주옵소서. 우리가 한 나라 5천 종족의 우리 렘넌트들을 가족 삼을 수 있고 선교사 한 분 정도는 우리 가정에서 파송할 수 있을 정도 그 기도 제목을 언약으로 딱 붙잡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헌신이 뭔가를 모르면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곤란한 일이 있습니다. 중직자의 헌신이 뭐겠습니까? 중직자는 3가지만 하면 됩니다. 한 지역에서 전도 제자를 모을 수 있는 사람. 이게 중직자가 해야 될 사명이에요. 이게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한 지역에 렘넌트를 모아놓고 문화운동할 수 있는 RUTC, 교회 시설, 이거 놓고 기도해야 돼요.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그랬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나 교회에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섬기는 교회에 선교로 도울 수 있는 경제적인 힘, 이거 가져야 되는 것이, 이게 중직자가 해야 되는 헌신입니다. 지역의 전도가 되고 남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선교를 하려고 하고 교회를 밀어주고 우리 렘넌트들을 모아놓고 문화사역할 수 있는, 이게 성경에 나오는 헌신입니다. 그것을 모르는 헌신은, 틀린 헌신은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일반 사람들도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헌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 하는데 필요한 것이 건강이에요. 오력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연약 붙잡은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렘넌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의 축복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가 악착같이 돈을 버는 사람 있잖아요. 돈을 아무리 모아도 병들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평생을 모았는데 병들면 그 평생 모은 돈 하루아침에 다 나가요. 그런다니까요. 여러분이 병에 안 걸린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세계복음하는 여러분에게 건강과 오력의 축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병든 자 있으면 치유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왜 질병이 떠납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병들기 전에 미리 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성경에는 치유의 약속들이 많이 나옵니다. 주께서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그랬습니다. 또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치유하시는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계획은 있을 수 있지만 질병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질병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것뿐이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건강하게 세계복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질병 가운데 살지 않고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병의 원인이 어디서 옵니까? 물론 우리가 과로해서 오는 병도 있습니다. 또 내가 너무 내 몸을 돌보지 않아서 실수해서 오는 병도 있습니다. 나하고 상관없이 그냥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전염으로 오는 병도 있습니다. 자연적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밝히는 중요한 세 종류의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늙어서 병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인 세 가지가 뭡니까? 첫째는 제일 처음에 병이 죄로 인해서 왔습니다. 조상의 죄, 원죄,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병이 들어왔다니까요. 원죄 때문에 병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3장 때문에 들어온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부모들이요, 가정 가문에서 우상 숭배 많이 하는 집안, 이 집안에는요 영적 문제도 오지만 병도 많이 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자연적인 병도 있지만은 성경에 보면 마귀나 귀신이 가져다 주는 병도 분명히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주로 이 병은 정신을 돌게 합니다. 마음의 병을 가져다 줍니다. 또 환경을 이상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주로 신경 같은 정신적으로 이 병이 많이 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병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 찾아내야 됩니다. 이렇게 병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잘못된 치유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큰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의사나 약사의 도움 분명히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무조건 여기에만 의존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죄와 영적인 문제에서 오는 병이 있는데 의사가 약이 치유가 안 됩니다. 의사, 약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사람에게 육신적인 병이 온 것이 먼저가 아니고 영적인 병이 먼저 왔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이런 영적인 것을 모르고 육신적인 것만 치유하는 것이 가장 큰 실수입니다. 너무나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도 여기에 너무 의존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것을 너무 무시하는 사람도 있는데 물론 의사가 시키는 대로 잘 해야 됩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병에 걸렸을 때 몸에 좋다라고 하는 건 무조건 먹습니다. 그게 다른 쪽으로 또 해가 될 수 있거든요. 무조건 많이 먹어요. 여러분이 너무 의사를 무시하면 그것은 무식한 사람입니다. 가능하면 의사의 도움도 또 약의 도움도 받아야 되지만 과학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을 다 버리고 오직 의사 또 약사만 찾지 말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영적 문제가 있는데 육신만 자꾸 쳐다보고 가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해결책이 안 되니까 어떻습니까? 이상한 종교 막 찾아가요. 영적 문제인데 해결이 안 되니까 이상한 단체 가서 막 이상해지는 거예요. 미신 찾아갑니다. 굿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어려움이 옵니다. 일단 치료되기 전에 우리는 치유의 순서부터 알아야 됩니다. 먼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가 영적인 치유가 필요합니다. 병원에 있는 모든 사람도 의사의 말을 잘 들으면서 영적인 치유 이걸 먼저 붙잡아야 됩니다. 영적인 치유가 안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움이나 증오, 각종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여기서 다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환경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집안에 있는 우상숭배, 또 막 불화, 싸움 이런 게 많이 일어나죠. 이런 병이 이때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하고 난 뒤에 그때부터 올바른 물리치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단 순서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치료받는 것 이후에도 믿음의 행위도 중요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뭘 회복해야 되죠? 감사 회복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만 된 것도 우리가 만일이 있어도 이 감사 다 고백해도 부족합니다. 이 엄청난 영적으로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감사하십시오.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중요한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기도하면 왜 질병이 떠나느냐? 중요한 이유지요. 기도를 하는데 어째서 질병이 떠나가지요? 육신적인 치료도 해야 되겠지만은 기도할 때 중요한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게 될 때 굉장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들의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얻고 기도하게 되면은 엄청난 영적인 부분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도 본문의 말씀하고도 우리 강단하고도 연결되죠. 너는 내게 부르짖자. 그리고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실제로 귀신이 떠나갑니다. 물론 모든 병이 다 귀신 들렸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병은 창세기 3장 이후에 온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영적인 부분부터 해결돼야 돼요. 간혹 가다가 영적인 문제로 오는 희귀병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기도하는 순간에 바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로 정신이 도는 사람들을 보면은 갑자기 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돌았다. 그때 이 사람이 예수 영접하면 해결되어 버립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을 때는 굉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혼이 살아나고 육신이 살아나기 때문에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순간 너무 놀라버려도요, 신경에 굉장한 충격이 일어나잖아요. 반대로 우리가 성령 충만임에서 굉장한 감사가 있고 기쁨이 생긴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병원의 의사들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늘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은요, 의사, 이 약의 도움이 아니라 치유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에게 힘이 생기는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영혼의, 육신의 굉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힘이 생기면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오력이 나타납니다. 예수 이름으로 아무 능력도 필요 없는 믿는 자에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응답이 됐다니까요. 오늘부터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병든 부분이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가문에 흐르는 영적 문제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나의 모든 연약함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기도하십시오. 분명히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응답이 오고 역사 일어나는데 왜 모릅니까? 내가 안 믿으니까. 영적인 존재는요, 여러분이 믿음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로 믿을 때 역사 일어납니다. 오늘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건강도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가문과 개인에게 있는 영적 문제 전부 무너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 받은 축복이 내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모르는데요. 이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오늘 이걸 회복하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중요한 세 가지 발견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마다 모든 일이 있을 때마다 모든 사건이 있을 때마다 발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눈에 안 보이지요? 이걸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모일 때 그곳에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걸 늘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체험해야 됩니다. 직접은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부분도 체험해야 됩니다. 이걸 보고 성령 충만이다 그럽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축복으로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된다 그랬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습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행하는 것도 되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가난도 예수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응답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처음부터 내가 너희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에서는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여러분의 몸에 있는 모든 육신의 질병들이 떠나가고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어려운 것이 없는 것은요, 우리가 막 믿는다라고 고함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있는 질병이, 나도 모르는 질병이, 우리 가정에 있는 영적 문제가 모든 흑암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오늘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고 자자손손대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올바른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확신이 아니라, 우리의 체험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축복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가문의 문제가 예수 이름으로 해결되게 하시며 의술도 필요하지만 의술도 할 수 없는 영적 문제가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문의 문제와 내 개인의 문제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질병과 모든 악한 사단의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후대를 건드리는 흑암이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